네, 이제 오늘 기독교와 자유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것도 끝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총합이 교회인데, 결국 이 시대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흔드는 것은 교회인 것 같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회방할 수 있을까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모든 기타 종교들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론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이튼이 제시하는 그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 강의가 끝나면 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시험은 안 볼게요. 다들 시험 노이로제 걸리셔가지고 시험은 안 보고 또 한번 교재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더 심화적으로 나누지 못했던 질문들과 우리의 핵심적인 그 나눔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메이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선교사들이 오직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버려둔다는 생각은 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들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냐? 그게 참이 아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아니다. 도리어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기독교 교회의 형제로 연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형제의 개념, 우리가 서로가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념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의 형제의 개념과 매우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랑이 넘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사랑이 넘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현대 자유주의 교리에서는 사람들의 종족이나 신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문장이 기분 나쁜 문장인가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무 나이스해요. 종족이나 신조,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 안에 우리가 하나지, 주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하는 건데, 자유주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 밖이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한 인간 대 인간의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어요. 주 안에서의 관계. 더욱 친밀한 이 관계 때문에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형제애는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형제애가 진정한 형제애지, 주 밖에 있는데 형제?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애, 구원받은 자들 사이의 형제애를 사회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아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냐?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교회가 먼저 바뀔 때 바뀌는 게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개인이 서야 됩니다. 먼저는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 가정이 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사회를 바꿨더니 교회가 바뀌고 교회를 바꿨더니 가정이, 이러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나의 신앙으로 가정을 가꿔요.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상황의 개선이나 황금률의 영향력 아래 형성되는 인간 제도에서,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빛을 발하는 거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 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 아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나라는 늘 이 모양이에요. 앞으로도 이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판일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한계입니다. 대신 이 나라의 변화는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냐? 나로부터. 바로 우리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회관이에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에게도 사회 변혁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독교 전도자가 인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관심 없고 오직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 가진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의 구원이 성취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 사회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우리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최고의 기독교적 대답이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는 게 뭔데? 했을 때 최고의 대답이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 많은 부분 실추했습니다. 자, 많은 부분 실추했을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 맞아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인정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교회답게 살았다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을 텐데 많은 부분 한국 교회가 사회 문제에 침묵하고 사회에 덕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교회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깨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열심을 다하되 그럼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돼.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있는데 이 위협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오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초대교회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처럼 폴리갑의 순교처럼 뭔가 외부로부터 교회에 핍박이 올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고 공산주의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이 정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게 우리는 많이 주목해서 보곤 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은요, 여러분 내부에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반기독교적인 유형의 믿음과 실천이 교회 내에 존재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위협이 누구냐를 말할 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시대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 동성애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의 문제가 동성애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 동성애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큰 범주 내에 예컨대 동성애나 혹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파의 입장을 우리가 취하는데 성경에서 어긋난다고 믿어서. 근데 이 시대의 그 찬성파들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수자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 곳인데 왜 너희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이 메이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를 이렇게도 모호하게 만드는 태도는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놀라운 편협성을 입증한다. 역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편협하다라고 하는 그 편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신념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거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이 명목은 참 중요해요. 취지는. 그럼 모든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와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이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핵심은 뭐냐? 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유를 갈망해요. 동성애를 열심히 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럼 반대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이제 앞으로 공부도 하게 되겠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신천지가 법적으로 털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려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신천지가 털렸네 잘됐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좋아하겠지만
정부가 결국 종교의 영역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신천지라고 하는 안 좋은 이단 사이비 종교를 털어낸 것은 우리로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를 터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 터치가 이제 교회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거는 없거든요. 차별금지법도 이런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데 차별만 안 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에는 역차별하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가 자유롭게 성경에 의거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행했을 때 빵집 주인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기업 고용주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더니만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그 동성애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가 동성애자여서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업의 고용주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겼습니까? 사회 가운데 기업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어요. 벌금 물기 싫으면 실력이 있든 없든. 자, 이게 과연 형평성에 의거해서 형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일이고요. 공의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편협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이 편협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의 공간에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의 공간에 인정해주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말로는 인정해준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설 수 있는 그 바닥을 좁혀나가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말을 해버립니다. 이걸 지금 메이첸이 가리켜서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내용이에요. 자유주의 설교자가 교회 내 보수주의 진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교리적인 차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한 회중으로 연합하자. 자유주의자들 늘 하는 말이에요. 교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 자, 그러나 교리적 차이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교회 내 보수주의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요청하는 내용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린 너희를 사랑해 말하는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게. 이 일을 자유주의가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유로 교리적 차이를 덮고 기독교적 봉사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연합하려는 노력은 불만족스럽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자, 그 연합이 추진되는 요즘의 형태에서 볼 때 그것이 부정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정직성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들 중에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 단체들 중에서 자유주의파에 의해 일들이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정직성이 점점 포기되고 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WCC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종교 통합주의와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WCC의 첫 의도는 뭐였냐면 선교 운동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다해 증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번 모여보자. 선교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다 같이 모여보자.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단 간의 차이가 있고 믿는 신앙 고백이 좀 달라도 우리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한번 가보자. 처음에 좋은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WCC가 처음에는 이 넓어 보이는 길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어떤가 보니까 분명 기독교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신부님들이 와 있고요. 사제가 와 있고요. 절의 스님들은 왜 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우리 함께 구원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제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연합이 진정 교회의 연합이라 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WCC만이 아니라 이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단체들이 있어요. WCC는 뭐 이미 진보적인 단체, 그 선교 운동으로 판가름이 됐는데 저희 교단 안에서도 뭐 WEA라고 하는 신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신복음주의 운동, 그 최근에는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로잔 대회도 선교를 지향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선교 운동을 열심히 다해 하는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많은 부분 우려가 돼요. 보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고 좋은 선교 운동을 한다고 말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조금의 문을 열어놓는 게 문제예요. 로잔 선언문도 곰곰이 읽어보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많이 지적합니다.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참 난해한 부분인데, 명확하게 지금 로잔 선언을 볼 때 동성애에 대한 반대 노선 지지하지 않고 있냐 했을 때는 답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장황하게 서술을 해요. 이걸로 시작해서 성경에 대한 아주 조금의 미묘한 단계를 낮추는 자세를 취하게 됐을 때 결국 이러한 선교 운동이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시대는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편협한 사람, 보수주의적인 사람, 수구 세력, 아주 틀에 갇힌 사람,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지만 교회의 역사는 항상 증명해서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 고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교회는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가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온전히 설교되지 못한다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헛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메이슨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 덮고 무조건 봉사 프로그램 만들고 선교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갈 때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좋지 않은 거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운동.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하나 될 수 있잖아. 뭐 장로교, 감리교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씩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면서 카톨릭 들어오세요. 정교회 들어오세요. 우리 스님들 잠깐 와보세요. 우리 함께 이런 운동을 해봅시다.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의 얘가 유니테리언 교회인데요. 유니테리언 교회야말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유주의 설교자가 원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다. 권위 있는 성경도 없고 교리적 요구도 없고 신조도 없다. 유니테리언은 여러분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데, 유니테리언 이단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이단이면 삼위일체론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유니테리언 교회 이 삼위일체론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 예수 정도로 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된 분 정도로 볼 뿐이에요. 그런 이 삼위일체론적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보는 그 종파 안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몰몬교 같은 경우가 주로 이쪽에 속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애니메이션 때문에 아주 이슈였잖아요. 그 킹 오브 킹스가 오르냐 그르냐. 킹 오브 킹스는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요. 필터링해야 될 부분을 많이 필터링 해가지고. 근데 이 킹 오브 킹스의 원작자인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는 몰몬교 성도인데, 미국에선 몰몬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원작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상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기보다는 좀 하나님과는 분리된 분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찰스 디킨스의 원작에는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신앙적 색채를 띄우는 게 몰몬교와 유니테리언 교회의 특징인데, 유니테리언 교회의 이런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특성이 어떠냐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낮추는 게 유니테리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요구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바가 명확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우리가 직분자로 임직을 할 때 선서를 합니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신앙 고백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유니테리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경이 때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교리적 요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도 괜찮아요. 교회가 멋있게 세련되게 사역 잘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교회론이에요.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나뉘어야 한다면 왜 보수주의자가 떠나면 안 되는가? 우리가 가면 되는 문제 아니야?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주의 진영이 정말로 교회 회의를 완전히 장악한다? 예를 들면 우리 합동교단이 자유주의에게 완전 잡아먹혔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교단을 떠나야죠. 어쩔 수 없죠. 합동교단이 성경의 권위를 버렸는데 이 교단에 왜 남아있습니까? 그땐 떠나야죠.
그때에도 남아있을 이유는 없죠.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메이첸이 답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반대의 것을 선전하는데 기불금을 내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태도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이 만약에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 되잖아요. 저는 바로 교단에 탈퇴할 겁니다. 이 교단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합동교단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세우면 교단을 바로 탈퇴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있을 의미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교단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단에 남아있는다? 그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살인죄와 다름없을 거래요. 메이슨이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유주의 진영이 정말로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실제로 메이첸이었어요. 미국 장로 교단이 이 대표적인 선교 운동과 선교회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수급하려고 자유주의자들을 교단 내에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메이첸이 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몇 사람을 끌고 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민스터 신학교예요. 이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끌고 나와서 교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개혁주의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학교는 학교예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속한 CRC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CRC 교단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찬성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학교 자체가 애초에 성경에 대한 조금 더 리버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동성애뿐만 아닌 유신 진화론에 대해 긍정하는 이 교단적 입장을 이제 지니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없을까 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은 합동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신학 색채가 동일한가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교단이 작았다라면 좀 교단의 이 색채를 갖추면서 통일성 있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 신학교 안에서도 과거에는 특히나 뭐 조직신학 분과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 출신 교수님이 아니면 뽑지도 않았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웨스민스터 출신들만 뽑았는데 지금 최근의 총신의 흐름을 볼 때 다양한 신학교 출신들이 신학교 교수님들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보수적인 입장의 신학교만 있으면 좋겠건만 학문적 진보를 이룬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총신대 교수로도 많이들 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총신의 신학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후반부로 가면 조금씩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성경의 모든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좀 보수적인 교수님들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의 후배들, 앞으로 나타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합동 측에서 신학을 배우게 될 그 사역자들, 예비 사역자들, 그들이 만약에 알게 모르게 교수들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교회 강단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 저는 펼쳐질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메이첸은 자신이 했던 분리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단도 지금까지는 그런 색채를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워온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한 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타서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이션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00년 전의 미국이에요.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친 기금, 오늘날의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회정이 바친 기금의 일부가 복음적 신앙의 정반대의 것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신대나 다양한 학교들, 그 다양한 교회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온 건데 그렇게 세워진 이 교단과 이 교회들이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동성애 찬성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의 행세를 부리고 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계속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늘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두 우리 같은지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은 자유주의 목사들이 고백적 교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겠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총신교단에, 합동교단에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발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동성애자들이라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교단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역사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단에 와서 그 교단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안에서도 깡총깡총이라고 하는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서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뭐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또 이제 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총신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애초에 총신의 신앙의 색채에 동의하고 학교를 입학했으면은 그 학교에 걸맞게 행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성애 행동을 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으면은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학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단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건전한 그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신천지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공동체를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만 동성애 행위하고 있는 것, 음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애 행위하는 것을 서울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비추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을 하면서 동성애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형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주의 교회들은 본질적으로 신조의 성격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론 같은 거요. 그것이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 고백서는 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분명하지 않다는 점만은 확실해요. 그 교리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고백서의 총합 및 본질이 되는 것들과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비교리적 종교를 동시에 지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말은 못해도 믿는 바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장엄하게 서술은 못해도요, 믿는 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중에 대단한 인간 중에 롤모델 하나다 말하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분리되면 교회의 규모는 당연히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의 300명은 미디안을 향해 행군하기 위해 처음 모였던 32,000명보다 더 강력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교세가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데 이 교세 안에 자유주의자들의 교세가 더 많이 커졌다는 것을 목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다양한 언론 매체들의 기독교적인 영상들과 미디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테이프를 구하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mp3 파일을 다운받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맞춤 동영상, 추천 동영상, 바로바로 설교 영상 다 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설교들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신자들에게 미디어가 전파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됐든 어찌 되었든 설교 한 편 전해지면 된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독해주고 우리 설교 전파되면 된 거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결국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된 미디어 매체가 전파되고 그렇게 교세가 커지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불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자유주의 신앙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에요. 메이체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기독교 아니야 말해버리면 틀에 갇힌 사람, 딱딱한 사람, 어쩜 저렇게 함께 말할 의미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가 적어들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300명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32,000명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이 참되든 거짓되든 단순한 이단이 아니에요. 즉 기독교적 가르침의 몇 가지 요소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뿌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자체의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신앙의 논리적 잔재를 자체의 체계 속에서 점점 제거해 갈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인간, 권위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길에 관해 기독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신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그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어떤 신앙서적을 읽기 전에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이 책 보면 어떨까요?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그 매체에 긍정적인 걸 느끼셔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흔히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설교자들의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적인 곳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주 쉽게 노하우를 드리자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100%는 아닙니다. 99%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대 출신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대 출신 대부분 걸으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에서 유학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력을 한번 먼저 보시고 학력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뭐 총신 나왔다고 총신의 신학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걸으자면 연세대에서 신학을 하시거나 뭐 서울신학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좀 여러분 필터링 하시면서 적어도 감안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지적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부족한 자세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진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에 매력적이에요. 너무도 사랑해줘요. 동성애자여도 사랑해줘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가 정말 못하는 게 뭐냐? 개혁주의 안에 이상한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이상한 우월주의가 있고 거짓된 개혁주의가 있어가지고 뭔가 다 편가르게 하고 뭔가 다 이건 개혁주의 아니잖아, 이건 이렇잖아 저렇잖아 말하면서 격려해주는 법을 잘 몰라요. 흔히 우리 이 세상 정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 세상 정치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어떻게든 진보 인사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라면 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정치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살 길 찾기 바쁘고 자기만 맞대요. 맨날 자기 안 뽑아주면 삐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고 맨날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진짜 개혁주의자들을 격려하는 법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반론이 있어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보다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 신앙 논쟁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중요성이 있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류에 대비되지 않고서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지켜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자유주의인데 전도 많이 한다고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해 신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다해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해 주시고요, 때론 후원해 주시고요,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평화주의자를 사용해서 건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끈질긴 논쟁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칼빈도 여러분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일으키실 때는 그 사람을 많이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싸움꾼, 다혈질. 이거 생각나는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이스라엘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배웠어요. 가말리알의 산하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나서 유명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교회만 청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법조계 인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판을 치고 있고 다양한 평등법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법조계에서 열심히 다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낙태죄 폐지 문제, 태아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일반 신학자, 일반 목회자가 말하는 것과 의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이 직장인이 말하는 것과 의사가 말하는 것 굉장히 권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의료 인물도 나와야 되고요. 문화계에서도 지금 이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이런 세상 문화를 흔들고 있는 그런 문화만 만드는 게 진짜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크리스천이 우리 시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선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좋게 보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판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 탐탁치 않아도. 과거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도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100%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보잘 것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영화로 표현할 때, 문화로 표현할 때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용되는 통로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기독교 문화를 양산했다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100% 들지 않아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그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둘째,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 신청자들의 자질을 판단해야 한다. 이거는 장로교주의에서 제일 적합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파생될 것이고 신앙인들이 파생될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 강단을 맡을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을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설교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야, 이 말씀이 좋더라, 이 강의가 좋았어 평가하고 있으신데 이 시대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자유주의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한몫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는 콘텐츠 소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인재가 있다면 그를 키워줄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때론 불편한 요소가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의 일원이라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이 사회 문제와 다양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은 당장 사회부터 뛰어 들어갈 거예요. 당장 피켓 들고 갈 거고 당장 행동부터 할 건데 우리는 가장 우선은 뭐냐? 나 자신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가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부터 붙잡고 있지 못하면서 세상에 낙태법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건강한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은데 차별금지법이 어쨌고 저쨌고 이 나라가 어쨌고 대통령이 어쨌고 말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충성되게 교회를 잘 가꾸는 거,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독교 교육에 갱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메이첸도 100년 전에 지적했던 몫이에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매우 유력한 이유는 단순한 무지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오늘날 학교 교육은 가장 저항이 적은 노선에 따라야 하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주기 전에 마음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황당한 관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100년 전 미국의 일을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저항이 적은 노선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고 유신 진화론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 우린 이 중에 뭐가 답인지 모른다. 이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가장 저항이 적은 노선을 취하면서 애초에 진화론만 맞는 거다 답을 내립니다. 창조론 얘기했다가 아주 혼쭐 당할까 봐. 과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였던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다가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뭐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고 오늘날 교육이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뭔가 본연의 스스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대요.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끌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좀 주입식 교육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통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오늘날 교회 교육과 학교의 교육을 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너 말도 맞을 수 있어. 그래.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네. 그래, 왜 그렇게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될까? 어른 공경하는 게 답은 아니지. 너의 개성이 중요하지. 이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이 가정교육을 위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정말 다시 잘 붙잡으셔야 돼요. 원래 이제 곧 조만간 소요리문답 가정예배가 마쳐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점심에 잠깐 나누는데 김충원 원사님이 아니라고 소요리문답 다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문부터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1문부터 다시 해야 이제 조금 더 알아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데 또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실생활화가 돼야 되고, 아침 교리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교리를 묵상하면서 아, 그래, 이게 이 뜻이지. 맞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영화롭게 하는 거지. 이걸 한 번이라도 되새긴 사람과 되새기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다양한 주입식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문답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삼위일체가 뭐예요? 몇 번 물어보겠어요. 수도 없이 물어보고 또 저 소리야 또 저 소리야 하시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계속 수도 없이 물어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잠을 자다가도 나올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할 말은 좀 있어요. 아, 셋인데 하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말이어도 답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더 해야겠어요.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세상의 공교육, 여러분,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항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먼저 잘 세우고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에 있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정서상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무조건 미국에 있는 거 따오고 네덜란드에 있는 거 따온다고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과 상황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아, 모르겠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망할 여지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모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은 위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섣불리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최후의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유주의가 판을 쳐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보다 더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를 건졌던 분이십니다. 중세의 그 천년의 역사에도 교회를 건졌던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건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해는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쟁으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그럼 없는 것인가? 이 피곤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의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정서는 없는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잠시나마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잊고 인간의 자만심을 잊고 전쟁의 열정을 잊고 노사 분쟁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감사로 연합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입구래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지친 세상에 새 힘을 줄 강이 흘러나갈 거예요. 자유주의가 만연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지친 세상 가운데 은혜의 강줄기를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교회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대는 더 타락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시대는 더 타락할 거고요. 우리 합동교단이 지금은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지만 언제든지 다른 신학과 다른 진리를 탐구하는 교단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바는 그게 아니고 우린 그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잘하면 돼요. 우리의 교회됨을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킬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예요.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이 두 날개를 잃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 이 날개의 균형을 잊지 않고 교회됨을 지키고 이 자유주의의 물결로부터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에 우리 동행교회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